31장. 유월절을 지킨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다 성읍으로 가서 남금 모양의 석상들을 산산이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아세라 목상들을 베어내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과 지역 신상들을 허물었다. 그들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를 다 돌고 나서야 멈추었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에 복귀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룹별로 조직하여 각각 일을 맡기고 직무 내역서를 나누어 주며 예배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들은 각종 제사를 드리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히스기야는 아침과 저녁 예배, 안식일 초하루 절기, 하나님의 계시에 정해진 특별한 예배일을 위해 자기 소유를 번제물로 쓰게 했다.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게 했다.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꿀 등 그 해에 재배한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넉넉하게 가져왔다. 백성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에 11조를 바쳤다. 그들은 또 소와 양, 하나님께 드려진 다른 모든 소유의 11조도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구분하여 차곡차곡 쌓았다. 그들은 셋째 달에 이 일을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야 끝마쳤다.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와서 쌓여있는 예물의 규모를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칭찬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많은 예물들을 쌓을 수 있었는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물었다.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충분히 먹고도 이렇게 양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를 짓도록 명령했다. 창고가 마련되자 제사장들은 모든 예물, 곧 11조와 거룩한 헌물들을 들여놓았다. 그들은 레위인 고나냐를 책임자로 그의 동생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정했다. 고나냐와 시므이는 여이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엘, 여리몬,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랴, 마핫, 브나야를 관리자로 세워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대제사장 아사랴의 명령을 수행하게 했다. 동문 문지기인 레위인 임나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 제물을 관리하고 그 제물과 거룩한 헌물을 나누어 주었다. 제사장들이 사는 바깥 성읍들에서는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가 그 일을 성실하게 도왔다. 그들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룹별, 그들의 일은 그룹별로 모두 조직되어 있었다. 그룹별로 정해진 일을 하는 동료들, 30살 이상 된 모든 남자에게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공식적으로 명부에 오른 제사장은 가문별로,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은 직무별로 각 그룹을 구성했다. 공식 족보에는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을 비롯한 전체 회중이 다 들어있었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 예배를 섬기며 예물을 바쳤다. 모두가 참여하는 전적인 헌신이었다. 제사장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에 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세워 모든 제사장, 레위인의 공식 족보에 오른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먹을 몫을 나누어 주게 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유다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는 단연 최고의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17장. 음녀들의 어미 큰 바빌론. 7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를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오너라, 많은 무리의 보좌를 두고 앉았던 그 큰 음녀,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을 행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녀의 음란한 욕정을 마시고 취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 천사는 성령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찬 그 짐승에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잔은 온갖 역겨운 것들, 그녀의 더러운 음행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내 눈을 비볐습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수수께끼를 내게 말해주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결국 지옥으로 직행할 짐승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들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앞으로 올 그 짐승을 보고서 현혹될 것이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마라. 머리를 써라. 7머리는 7 언덕으로서 그 여자가 앉아있는 곳들이다. 또한 7머리는 7 왕이다. 그중 5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더라도 그의 때는 잠깐일 것이다.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이기도 하고 7 중 하나이기도 한데 장차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지만 그들은 아직 권력을 잡지 못했다. 그들은 장차 그 붉은 짐승과 함께 권력을 잡을 것이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주 잠깐만 위세를 부릴 것이다. 이 왕들은 한마음으로 그들의 권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에 맞서 전쟁을 일으켰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 어린 양이야말로 모든 주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라는 증거가 될 것이며 부름받아 뽑힌 신실한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할 것이다. 이어서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본 음녀가 보좌를 두고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은 그 짐승과 더불어 그 음녀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증오하고 폭행하고 벌거벗겨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서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통치권을 그 짐승에게 넘길 생각을 하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압제하는 큰 도성이다. 13장 죄를 씻어주리라. 그 큰 날에 한 샘이 열려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의 죄를 씻어주며 그들의 때묻고 더러운 삶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큰 날에 내가 가게에 전시된 신들을 모조리 없애고 그들의 이름이 영영 잊혀지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게 되리라. 그날 나는 병든 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던 예언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만일 그때도 누가 병든 말로 오염을 퍼뜨리는 짓을 계속하면 그의 부모가 나서서 이제 그만,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거짓말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거짓 예언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큰 날에 거짓말을 일삼던 예언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러져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환상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였던 일을 후회하게 되리라. 예언자 의상을 차려입고 예언자 행세를 하던 일도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 시치미를 뗄 것이다. 내가 예언자였다고? 천만에, 난 그저 농부일 뿐이요. 농장에서 자랐다오. 그때 누가 그러면 당신 눈은 어디서 멍들었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친구 집문에 부딪혔다오. 가라, 움직여 내 목자를 쳐라. 내 가까운 동료인 그를 쳐라.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그 목자를 죽여라. 양떼를 흩어라. 그 양들도 내가 내 손등으로 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온 나라의 3분의 2가 황폐해지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살아남은 3분의 1은 정련하는 불 속에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을 은을 정련하듯 정련하고 금을 재련하듯 재련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에게 대답해 주리라. 내가 오 내 백성이여 하고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리라.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장차 있을 힘든 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로 그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친구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 말이 길어질수록 너희는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강물같이 넘쳐흐르는 기쁨.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의문이 일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무척이나 묻고 싶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두고 너희가 서로 그 뜻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파티를 열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고 몹시 슬퍼하겠지만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나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 머지않아 나는 비유를 버리고 분명한 말로 아버지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준 바로 그 삶과 관련된 것을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계속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에 너희 삶을 걸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전에 나는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왔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했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제야 저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선생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하지만 너희는 곧 달아날 것이다. 너희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